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그 자녀들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다음에 디도서가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써여졌던 바울 서신은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바울 서신을 쭉 보고 있는데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적혀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에는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디모데 후서이고,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도 이제 점점점 사역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와 또 디도를 격려하고 또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 사도 바울은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사도로서 그것을 강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후반이 되었을 때 그의 고난과 복음 전한 것 가운데 사도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사람들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후반 가운데 사도라고 자신을 나타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그 사명을 다시금 북돋고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요, 주인의 명령에 일체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숨 자체가 주인에게 달려있고 하나의 물건과 같은 존재가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군인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황과 그 문화 속에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승님, 선생님, 나를 가르치느니 내가 따르리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님, 주인님이라고 하는 그 뜻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는 자가 아니라 보냄,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됨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얻고 경건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백성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생기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며 그가 경건해지며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영생의 약속은, 또한 부활의 육체의 약속은 거짓이 없고 진실된 하나님의 약속인데 영원 전부터 약속된 것이고 그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이다,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여기서 자기 때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고요. 자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또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 전도라고 나타냈는데 원어는 캐리그마라고 쓰여 있고, 더 정확한 설명은 선포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선포로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의미도 있지만 정확히는 선포된다. 하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겠다라고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때로는 말씀의 선포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목사가 그것을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아멘의 역사를 통해서 화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목사의 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을 때 우리는 그것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된 것 가운데 복종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입니다. 이 전도는, 이 말씀의 선포는, 이 선포의 사역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단어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 종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내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만 하셔도, 야, 너 이거 해 라고 명령만 하셔도, 또 세상의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우리에게 명령해도 또 우리는 그것을 복종하고 따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해다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이것을 감당해다오 라고 이렇게 맡기셨던 그 부탁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두 축이 이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두 축이 있습니다.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과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존중이 같이 나아갔을 때 그는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그저 아버지라 말하고 그저 사랑한다 말하면 그것은 온전치 아니하고 균형을 잃은 신앙이 되어서 방종의 신앙이 됩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아니한 가운데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중심 잃은 배가 되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같은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시기도 하죠. 교회에 같이 있는데 같은 믿음이 아닌 자가 있다. 디도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생각하며 같이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일의 말씀도 또 저녁의 말씀도 수요일의 말씀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본문이 각자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같이 듣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함께 바라보고 그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면 같은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같은 말씀을 씹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또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결국은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고 틀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주목하는 그 가운데 같은 말씀을 씹고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그 공동체는 단결되고 힘이 있는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디모데에게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우리 주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첫 인사요 끝 인사였던 은혜와 평강이 이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지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같은 믿음의 역사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섬기는 지역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